함께 올해 표어한 것씩 읽겠습니다. 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할게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는 자녀들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눠볼까요? 제가 잘하지 않는 인사인데.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예수님이 변화산 위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상징하는 변화산 변모제입니다. 여기 이중근 회장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부영 건설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에 대한 기사가 신동아 월간지에 난 것을 제가 한번 요약된 기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분은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무엇을 사람들에게 기억되게 하고 갈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이죠. 또 하나는 이 사람은 6.25 전쟁 9살이었는데 그 비참함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동안, 사는 동안 항상 그때의 그 비참함, 그리고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인생이란 고난의 연속이다. 그것을 피하지 말고 이겨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지만 그 성공한 삶에는 끝없는 고난이 이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피하지 않고 이겨냈기 때문에 이제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치열하게 산 사람만이 인생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치열하지 않으면 인생의 가치와 그리고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의미가 있는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몽골에 있을 때 정말 열심히 정말 치열하게 선교하고 섬기고 그랬던 사람들은 고생은 정말 죽으라고 했는데 가장 보람있게 살아가고 또 가장 보람있게 일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그 선교사님들도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일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부딪혀서 일한다고 하는 거죠. 이분은 지난 4년간 출산 장려금을 지불했던 사람입니다. 기억나시죠? 직원 한 명이 아기 한 명을 낳으면 1억 원씩 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연세가 굉장히 많죠. 아마 연세가 많으세요. 그런데 가장 이분의 관심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저출산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고령화를 가장 연구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대한노인회 회장이에요. 그래서 이분에게 노인회 회장을 맡겼더니 이분은 지금 우리가 노인의 나이를 65세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분은 75세로 올려야 된다고. 그래서 75세까지 어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 건강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65세가 되면 사람들이 다 나는 할 수 없는, 또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사회로부터 노인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계속 주기 때문에 위축되어서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때에도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나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분은 아기를 많이 낳게 하는, 그래서 정말 아기들이 많이 낳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98명을 낳았다는 얘기죠. 4년 동안 이 회사에서. 근데 이분은 여기 아기를 낳은 사람에게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 동창들에게 다 1억 원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동창은 또 나중에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나는 거기 공부하다가 나는 전학 갔어.
나는 그때 뭐 그 당시에 무슨 몸이 안 좋아서 휴학했었어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하면서 얘기했을 때 다 똑같이 줬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자기 친척을 돌아보고 그래서 사촌들 외사촌이든 그냥 사촌이든 사촌을 10억 주고 그다음에 6촌 8촌은 외가든 친가든 6억씩을 주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자기가 받은 것들을 베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이분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분은 1억 2천억을 기부했어요. 1조 2천억을 국내외 다양한 공원을 산 사람들에게 자기가 벌은 이 돈을 가지고 다 기부하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누구에게 얼마씩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분은 내가 뭐 잘 먹고 많은 거를 모으는 경영이 아니라 국가와 후손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 기업이 쓰임 받을까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이룬 기업이라고 이분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도 보듯이 큰 일을 이룬 사람들, 부자 사람들 순탄하게 모든 일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에게는 더 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내가 거기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은 놀라운 축복이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놀라운 저주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단순한 한 예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고난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고난이 없는데 그러면 고난을 피한 겁니다. 고난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 고난을 좋아하지 않아요. 자, 여기 고난을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사실은 고난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데 고난이 우리에게 왜 왔어요? 사실은 고난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 죄로 인한, 죄성으로 인한 잘못된 선택들로 인해서 사실은 이 세상이 고난과 고통을 가져오는 그런 형태로 구조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자기는 굉장히 좋은, 바르게 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여러 과정을 겪으면서 나에게 원치 않는 고난과 고통으로도 돌아옵니다. 세월호에 죽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으로 죽은 것만 죽은 게 아니잖아요. 사회의 잘못된 악의 구조가 결국은 그들의 피해가 된 거죠. 그래서 고난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을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해서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피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뭐 이거는 본능적으로 나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고난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계속 오는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갈피를 잡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이 내 삶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내 삶에 긍정적으로 전환을 시킬 것인지를 우리가 지혜롭게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C.S. 루이스라는 분 잘 아시죠? 20세기의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하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분은 고통과 고난을 이렇게 표시했어요. 고통은 하나님이 사람의 귀에 대고 말씀하시는 확성기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말씀하는 게 아니라 확성기로 귀에다가 대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귀에 너무나도 크게 들리는, 다시 말하면 너무나도 고통이 크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고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고통은 우리가 멀리하고 피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그러한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을 피하고 편안하게 잘 사는 게 지혜롭고 꾀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고난이 올 때 그거를 정면으로 대하는 거가 지혜를 얻는 길입니다. 제가 이제 부모들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특히 아빠들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빠들은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걸 못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을 미연에 막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 자기가 해도 하고 그거를 애가 고통을 받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환경을 만들어주죠. 근데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대부분 아버지가 자기가 힘든 거예요. 애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 자기가 힘드니까 아빠들은 그거를 미연에 막아서 자기가 힘든 것을 면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사람은 고난을 겪으면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더구나 아이들은 스스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지, 이 어려움들을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지 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 어린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경험하지 않게 하면 아이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어려움이 왔을 때 직면하지 않고 피하는 길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나방이 애벌레에서 이렇게 이 껍질에서 나올 때 그거를 이렇게 너무 힘들어하니까 번데기에서 나오는 걸 이렇게 뜯어주면 편하게 나올 수 있는데 그 나방은 날지 못한다는 거죠. 거기에서 그 좁은 틈새로 비집고 나올 때 거기에 그 모든 날개에 있는 그 신경들과 기능들이 다 살아나면서 탁 나온 순간 쫙 펼치고 날 수 있는데 그거를 다 알아서 해주면 그 나방은 날지 못하고 떨어져서 죽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자연의 그런 원리를 보면 너무 자연스럽고 그런 거를 다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는데 정작 우리 자신이나 우리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을 자꾸 피하고, 사실 우리가 어려움이 겪는다는 것은 큰 수업료를 치르고 소중한 교훈을 얻는 게 그래서 이 C.S. 루이스의 말은 정말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원치 않는 경험, 고난을 이제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보면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여기 4절에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다. 아브라함에게.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고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다.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주었어요. 이 세일산은 여러분 그 요단강이 있고 그 아래 사해가 있잖아요. 그 사해 옆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산이에요. 세일산. 거기가 그 에서가 받은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거기를 소유로 주었지만 그래서 거기에서 정착하고 살아요. 그런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가. 여러분 애굽으로 왜 내려갔죠? 거기에서 민족을 이루어요. 그런데 그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를 했어야 됐죠? 노예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에게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를 주셨어요. 근데 이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아들이죠. 맞죠? 그런데 이 이삭에게 주신 이 언약, 약속은 누가 받았어요? 야곱이 받았어요. 그런데
에서에게는 세산을 소유로 주어서 거기에서 정착하게 했고,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고, 이 애굽으로 내려가 고향 땅을 살던 데를 떠나서 애굽으로 낯선 곳에 갔다는 것은 고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다시 한번 에서를 보면 여기 창세기 한번 36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창세기 36장 한번 펴보시고 쭉 한번 훑어보세요. 전부 에서의 자손들에 관한 이야기. 거기에 보면 에서의 자손들이 큰 수많은 족장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어요.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셨어요. 약속이 자녀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셨어요. 그런데 이 에서는 자기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이 직분을 아주 소홀하게 했어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잖아요. 이것은 자기의 장자, 언약에서 보면 장자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아주 가볍게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는 자기 스스로도 이 언약의 이 소중한 축복을 스스로 버린 거예요. 결국은 큰 나라를 이루었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건 야곱의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보면 굉장히 잘 살고 어렵지 않고 무하고 뭐든지 하는 일이 잘 되고 그의 후손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다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복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도 그런 외형적인 것들을 보고 그거를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내가 추구하고 있지 않는지는 한번 돌아봐야 돼요. 풍요로움의 배경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이는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없는 그러한 족속이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삭의 후손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에게 복은 주지만 이 언약의 복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언약을 떠난 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야곱을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보면 이게 누구에게 이루어졌냐면 야곱에게 이루어졌어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이방이 어디냐 하면 애굽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 애굽 사람을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거고 다시 말하면 400년 동안 그들의 노예로 살 거고 언약의 자손인데 노예로 산다. 그걸 복이라고 주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정신이 번쩍 나지 않습니까? 노예로 사는 게 복이라고 지금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벌할 것이다. 400년의 시간이 걸리지만 그들은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고 그 후에 내 후손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우리에게는 언약의 자손에게는 반드시 이 고난의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의 시기는 어쩌면 우리는 하늘나라 가기까지의 이 땅에서의 삶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단순히 나한테 큰 어려움이 닥쳐서 그 문제를 아주 힘들게 헤쳐나가는 것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자체가 고난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 언약의 자손, 약속의 자손들의 신앙과 거룩함을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불순종했기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됐어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의 백성답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혹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는데 유난히 어려움을 더 겪는다 할 때에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나를 당신의 약속의 자녀로 훈련시키고 있다. 더 거룩하고 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믿음을 갖도록 나를 훈련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확성기 음성으로 알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그 훈련을 기쁨으로 나를 단련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은 놀라운 변화가 있고 언약에 따른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기에 보면 여호수아에서도 우리가 다 봤듯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의 족속들을 몰아내고 거기에 정착하는 과정을 우리는 지난 2달 동안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그 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맺은 언약 가운데 있는 자녀들입니다. 그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죄 용서를 믿음으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는 팔레스타인 가나안이 아닌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가기까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훈련과 거룩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만들어가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며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고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 사는 외국인과 나그네를 지목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그냥 찾는 삶을 나타내라. 아멘.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받은 족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기 보면 히브리서 11장이나 보면 사라까지 쭉 나오고 그 아래에 또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들은 다 믿음을 따라서 살고 믿음을 따라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직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메시아가 오는 것을 묻는 거예요. 아직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근데 아직 메시아를 보지 못했지만, 그렇지만 멀리서 그가 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 이 아브라함 이후에 15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긴 기간 동안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지만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족장들은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 눈이죠? 믿음의 눈이죠. 보고 환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것만이 아니에요. 외국인과 나는 이 땅에서 외국인이야, 나그네야 라고 증언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자기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존재임을 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영원한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야. 그래서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을 찾는 자, 하늘나라의 고향을 찾는 자들인 것을 스스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걸 우리 삶에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오늘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 말씀, 율법에 따라서 외국인과 나그네를 굉장히 선대하는, 환대하는 그러한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그네와 외국인을 절대로 학대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나그네 되었던 때를 기억해라. 너희가 노예되었던 때를 기억하고 그들을 선대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외의 모든 나라들은 외국인과 나그네들은 전부 다 불리한 차별받는 그러한 법적인 조항을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멸시를 당하고 홀대를 당하게 했습니다. 법은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사람들의 이미지 속에 관계 속에서 그런 게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그네라고 하는 그거를 분명하게 스스로 인식하고 표현하라. 나는 여기에 정착해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나그네와 외국인의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겪는 고난을 감수할 수 있습니까? 감수할 것을 감내하면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갈 분명한 의지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또 여러분이 일하는 곳 그리고 여러분과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입니다 라고 증언할 수 있습니까? 나는 분명하게 나는 본향을 찾아가는 자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은 고난의 삶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내가 고난을 찾아서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옴과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다음 것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사업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갈 때에 너무 힘들죠. 고향 생각나죠. 그러면 그들은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의 선조들은, 선진들은 고통스러울 때 돌아갈 고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자식이 이삭과 야곱, 이스마엘이었죠.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자기 종족에서 아내를 구하려고 했어요. 그 가나안 사람이 아닌 이스마엘은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아내를 구하러 자기 고향으로 자기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종이 이렇게 물어요. 주인님, 혹시
내가 이삭의 아내를 정할 때 그곳에서 이삭을 데려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은 그곳에 갈 수 없다. 그 얘기는 며느리를 얻지 않아도 내 아들이 그곳으로 갈 수 없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은 결코 없다라는 의지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결국은 오지도 않고 와서 결혼을 하죠. 잠깐이라도 돌아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가지 않았고, 왜냐하면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은 약속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거를 사모했기 때문에 가지 않은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나그네요 이 외국인으로 사는 그 믿음의 선조들에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대요. 내가 이삭의 하나님이야.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내가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불리우는 것을 너무 즐거워하셨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는 것을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면 정말 우리는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거기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약속, 한 성을 예비하셨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너희의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에 간다. 내가 너희 거할 곳을 다 마련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그 믿음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을 하나님은 예비하셨다. 믿음의 선조들만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자손들은 하나님이 한 성,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나는 돌아갈 기회를 기꺼이 버리겠는가. 내가 어려움을 생각하면 편안한 아무런 고난의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삶을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돌아갈 기회를 버리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할 것인가. 여러분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 집 예비하고 계십니까? 아멘. 좀 더 분명하게 대답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집을 예비하고 계십니까? 아멘. 네, 분명합니다. 그건 예수님이 명확하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살 집을 다 예비하면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무엇으로 집을 지을까요? 무엇으로 집을 지을까요? 자, 우리가 이 땅에 고난의 시간을 보내잖아요. 이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낸 자에게 그것이 재료가 돼서 집을 지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배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 나라 가기까지. 그러나 이 세대에 속하고 이 세대를 본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 세대에 속한 자는, 이 시대를 본받는 자는 나그네여 외국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거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세대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대를 거스를 분명한 약속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 확고한 약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왜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까? 우리가 전에도 수련회 때 같이 말씀을 나눴죠.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다. 그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불순종의 영을 따르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사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스르는 삶을 사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세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틀이야, 틀. 어떤 그 삶의 형태를 말하는 거죠. 이 세대의 모습들은 무엇인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쭉 이게 자료를 조사하는데 2022년에 그 한국 리서치에서 여론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화도 되고 사람들이 이제 아픈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존엄사를 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18살 이상에서 70대까지. 그랬을 때 82%가 그거는 필요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그 고통을 받는 환자들에게 죽을 수 있도록 죽도록 도와주는 일을 법으로 정하는 것이 좋다. 그게 82%.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거에 대한 해명을 쭉 보면 단순히 이 육신의 고통을 벗어나는 거가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권이라는 거고 존엄이라는 거고 어디에도 영혼은 얘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의 모습은 영혼이 없는 현세주의, 철저하게 육체, 오늘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으로 인식이 되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영혼을 위해서 오늘의 삶을 절제하고 오늘의 삶 속에서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겠어요. 무조건 그것을 회피하는 거죠. 이 시대는 정말 고난을 회피하는 그런 사고의 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대를 거스를 확고한 약속, 문양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대의 특징은 현세주의, 그리고 분노로 가득 찬 그 자기 중심주의가 굉장히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세주의가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게 그런 유물론들, 진화론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보편화되면서 사람들 인식 속에 우리는 그냥 동물들처럼 죽으면 끝나는 걸로 인식됩니다. 사람의 영혼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사상이 들어있지 않나. 그리고 이 고난에 대한 훈련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화를 내고 또 조금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남과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자기가 피해를 느낀다고 생각하면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극복하는 것 중에 화내는 걸 안 해요.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요. 고난은 이 분노를 다스리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화가 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잠깐 나의 분노를 내려놓고 말씀으로 자기를 다스리는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주의는 모든 게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끝없는 갈등을 유발하는 그러한 삶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따르지 않으려면 이 세대에 휘둘리지 않은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일에 있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건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왜 나에게 주셨는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삶의 모든 분야에서 가치와 규모를 말씀 안에서 정하세요. 나는 이만큼의 삶의 규모를 가지고 살겠어. 나는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살겠어. 내가 힘이 들어도 내가 고난이 올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 나는 이 정도의 경제 생활을 누리겠어. 그래서 저도 부모들 교육할 때 항상 아이들 양육할 때 그렇게 얘기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지만 내가 내 삶의 규모를 스스로 정해라. 나는 이 정도 삶의 수준까지만 살겠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다 누군가에게 흘러가는데 내가 사용하겠어. 이러한 마음에 이런 삶의 모습을 내가 스스로 정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게 내가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정했기 때문에 그 일은 즐겁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평생 내가 이제 월세로 살겠습니다라고 가난하게 살겠습니다라고 정하니까 이 가난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은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라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죠.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또 내 아이들의 양육에 있어서도 모든 어떤 내가 삶의 쭉 내 삶의 루틴을 보면서 말씀을 가지고 적어요. 가족들이 정해서 그러한 우리가 여기까지 살고 나머지는 우리가 더 하나님 흘려보내고 또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신 이거는 꼭 지키자라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약속의 자리에 인도하는 게 바로 이 고난입니다. 이 다윗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욥 못지않게 가장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 아마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 고난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못하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법을 배웁니다. 내가 고난 당할 때마다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며 내가 주님 앞에서 더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는 그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은 나에게 더 큰 모습으로 나에게 더 다가옵니다. 그러면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어떤 영화에서 보면 이 벌목을 하다가 나무가 쓰러지면서 이 동생이 나무 밑에 깔렸어요. 그런데 물이 점점 이렇게 차오르니까 동생이 이제 점점 이렇게 물에 차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어떻게 나무가 너무 무거우니까 빼지 못하고 어떻게 못하는데 이렇게 형이 숨을 쉬고 그 물속에 있는 동생에게 숨을 들이쉬고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동생이 확 두려움이 몰라오니까 그 다음에 이성을 잃은 거예요. 우리는 잘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두려움이 확 커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즉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서 붙들고 주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이 고난이 결코 나를 넘어뜨리지 않는 유익이 되도록 내가 대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난은 약속의 자녀를 말씀으로 거룩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본향까지 그 길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그거를 거룩하다라고 봐요. 똑같으면 안 돼요. 혹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내가 크리스찬인 거를 잘 모른다.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내 삶은 달라도 뭐가 달라야 돼. 그리고 거룩한. 그리고 저 사람의 가치는 우리가 다른데 저게 무엇일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일깨우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고난과 함께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그거를 좁은 길을 간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면 그 고난을 그렇게 우리가 거치면서 갈 필요가 없어. 모든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나이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의 자녀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거처할 곳이 아니라 저 본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 말씀으로 단련되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언하고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그러한 당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이루는 모든 근원은 영원한 본향을 분명하게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임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